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양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보살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만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래 거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래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래 거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빛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느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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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이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마지막 호가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으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내려 씨를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스펠 헤럴드에 기재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실 씨는 어느 날 그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의 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딸은 마치 기다렸다듯이 아빠에게 눈에 반짝거리는 어떤 사람이 준 아름다운 구슬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마음껏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어디서 받았니, 누가 줬니, 너는 너무 좋겠다라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 구슬상자가 너무 이쁘다고 감탄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불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 뭐 좋은데 왜 내가 너무나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아빠가 얘기할까라고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마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게
네가 할 수 있도록 맡기겠지만 내가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하지도 않겠지만 아빠를 믿고 그것을 그냥 불 속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빠의 말을 듣기로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그녀가 그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보다 더 좋은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라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오늘 나를 믿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길 바란다 라고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경영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은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쉽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전능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책임을 지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사라의 나이는 이미 65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게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이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15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5세일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9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0세가 되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할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90세가 되었고 사라 나이가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75세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할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이제 100세의 나이가 가까이 됐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나 되는 나이에 어떻게 90세라는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라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쩌면 이 일을 행할 수도 있겠다는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였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100세 나이가 가까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아이를 출생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고 완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마음의 소리에 약속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행위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이뤄나가실 것인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실천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님, 성령님, 하나님, 내가 만약에 잉태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어떻게 잉태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듣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를 이미 듣고 말씀을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부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걱정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먼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는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호하심 속에 그 일을 성취할 거라는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성을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욕하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시하고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와도 큰 힘이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바보처럼 매일매일 헛수고하는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경영을 간섭하셨고 승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은 이 일을 절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행동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숙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역시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영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처럼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위대한 것으로 변할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것이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은 정복될 것이고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학 시절 가운데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 11조에 관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생활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학비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장학금을 이렇게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유학생이니까 이제 아무리 영어를 조금 공부를 했다 그래도 수업을 알아듣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다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 장학금 일부를 이렇게 녹음기를 사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사고 이것저것 내면 11조 내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는 그냥 녹음기를 사가고 11조 내는 것을 이렇게 스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녹음기를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뽑아놓은 그 돈을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한 권사님을 소개해 주면서 한국분의 권사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혹시 녹음기가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가 유학 시절 때 쓰던 녹음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 녹음기가 없으면 내 것을 주고 싶다라는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를 들고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그는 그 녹음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고 녹음기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모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녹음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초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경영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가, 그의 감사함이,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에, 의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경영함을 알지 못했습니까? 회개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경영함 속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흘 만에 사흘 아버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아버지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버지 주의 그 경영하심을 아버지 체험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의지가 아버지 사람의 뜻에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의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아버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아버지 저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거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과 전투할 때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함 속에 그 여리고서 단단한 성이 아버지 여리고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버지 그 성을 정복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영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포커스되고 아버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덮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조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승리하여
승리하여 나가는 아버지 매일 승리를 쟁취하여 나가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은혜를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 능력을 지구며 나가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찬양